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그 끝이 그 사람이다. 두 번째입니다. 가벼워져야 끝까지 간다. 가벼워져야 끝까지 간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신앙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예배가 감동이 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꾸 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무 지쳐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은 바로 그 순간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려면 짐을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에서 무거운 것, 온코스라고 하던데, 이 무거운 것은 단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걸음을 느리게 하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필요하지만 과해진 책임들, 선하지만 지나친 완벽주의자, 믿음의 여정 속에서 쌓인 이 피로와 염려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원한 건 네 짐이 아니라 네 마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라고. 짐을 덜어내야 결승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사명이 무거워서 지치고 기도보다 결과가 무거워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신앙은 더 많은 걸 쌓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걸 버려가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한 등산가가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에 오르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짐 중 절반은 버려야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는 아까워서 내려놓지 못했죠. 하지만 결국 버리고 나서야 정상에 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이 들고 있구나. 이제는 좀 내려놓자.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으면 포기 아니라 완주를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려놓으면 패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지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내려놓음을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스스로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춤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지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보세요. 예수님은 내려놓음으로 완주하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자리를 비우셨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을 높이셨지요. 그렇습니다. 내려놓음은 하나님께 통제권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손을 펴야 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손을 펴야 날 수 있다. 새는 날기 위해 날개를 펴야 합니다. 그러나 땅에 집착하는 새는 결코 하늘을 오를 수 없습니다. 붙잡는 순간 추락하고 펴는 순간 상승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시작이죠. 그렇습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남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백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워낸 만큼 채우시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내게로 와서 그 기름과 가루로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예는 마지막 한 줌의 가루와 기름을 내어드렸죠. 그때부터 기름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 자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으로 채우십니다. 손을 펴야 주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한 아이가 꽉 찐 물병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해요. 손을 펴야 쇠물을 줄 수 있단다. 손을 펴야 내가 물을 줄 수 있지 않겠니? 아이는 끝내 놓지 못했고 결국 병 속의 물은 썩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놓아라. 그래야 새 은혜를 줄 수 있다. 내려놓아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새 은혜를 줄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내려놓음은,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할 힘을 만듭니다. 무언가를 계속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지칩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때 이 마음이 회복되고요, 다시 시작할 여유가 생깁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인내로서 경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란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라 가벼워졌기에 계속 걸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가벼워졌기에 계속 걸을 수 있는 상태. 무거운 짐은 인내를 짓누르지만 비워진 영혼은 끝까지 갑니다. 너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한대게 오라고 예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신 후에 내 멍에는 심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분은 짐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짐을 함께 지시는 분입니다. 어떤 청년이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게 걷고 있었어요. 곁에 있던 아버지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그 짐 나도 들 수 있다. 청년은 끝까지 혼자 들겠다고 고집했지만 결국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같이 들어주세요. 그 순간 무게는 같았지만 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덜지 않더라도 함께 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벼워져야 끝까지 간다. 이게 결론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은 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짐이 적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려놓지 못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내가 들겠다. 너는 달리기만 하라. 인생의 완주는 더 많은 걸 쌓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여정입니다. 짐을 덜수록 시선이 맑아지고요. 시선이 맑아질수록 결승선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려놓음은 완주의 시작입니다. 이제 손을 펴십시오. 하나님이 그 빈손에 새 힘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이 있다면 그것을 이름 붙이십시오. 이건 내 염려입니다. 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이 짐은 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우리의 경주를 가볍게 만듭니다. 이 내려놓음의 훈련이 여러분 삶의 특별히 신앙에 젖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